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2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2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사과 아빌말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신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이디오피아를 한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무척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요, 여러분, 그 남부 지방은 이슬람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북부는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지명들이 가득한 곳이 이디오피아입니다. 전 세계 교회 나라 중에 첫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럴 만큼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에 아주 오랜 전부터 이디오피아는 하나님 복음과 또 기독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디오피아 북부에 있었던 그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디오피아에 있는 성경을 아무도 안 쓰는 옛날 언어로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자들이 그냥 해석해 주는 것 전부로 신앙을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성경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손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한국 땅에 또 대한민국 땅에 기회가 있고 저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말씀 사랑함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겠구나. 이 생각을 정말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2주 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얼토당토 않은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테스트를 통과한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우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에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모습 저런 고민들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매우 단순하게 선택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 단순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자식인 이삭이 죽음 가운데서도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준비하신 어린 양, 순종의 미래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도전하는 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장성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쭉 보면요, 이삭이 경험한 대부분의 문제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불임의 문제를, 그런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이삭도 똑같이 겪고요, 갑자기 닥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겪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들어가서 경험하는 두려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언뜻 보면 우리의 인생이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죠.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인생을 멀리서 보면 달라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들을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삶에 닥쳤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은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에서 불임은 고통이라고 아브라함 때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똑같이 또 그 문제를 겪습니다. 이삭이 결혼했던 나이는 40살 때였습니다. 이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갖고자 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삭에게는 여러분 라이벌이 한 명 있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가만히 보니 완전히 다산의 가족입니다. 이 25장 12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은요, 바로 12자녀를 갖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촌락과 부족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12명의 자녀들이 그 촌장과 부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렇게 잘하고 애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 보니까 자기는 약속의 자녀라고 아버지한테 듣고 자랐는데,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단순히 자녀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저 가정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리브가가 경험하는 거죠. 계속 비교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는 말할 수 없었던 아픔에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가정과 비교되며 이 리브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이삭에게 드디어 60살 때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물론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삭의 매 순간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만 해보게 되지만, 이 리브가가 이삭의 매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임신이라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의 우리 지체들 중에도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은, 시험관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했다가 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이런 날들이 연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서 그 간절한 기대와 따라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기를 위하여 온 교회가 같이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었는데 또 절망하고, 희망을 품었는데 또 절망하고, 이것을 20년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더군다나 저 옆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님 말했던 하갈의 이스마엘은 촌락을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다산을 많이 했는지 촌락을 이루는데 나는 빈털털이잖아요. 이 리브가의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 이 20년간 뭉그러지고 썩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이삭이 이렇게 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단순히 망가뜨리지 않고 그 날들을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그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향을 피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로 표현되었던 그 향은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향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매 순간 이 소망과 절망을 반복했지만 그가 그 모든 날들을 다 좌절의 시간으로 망가뜨려 버리지 않고 그 날들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문제를 겪고 똑같이 이런 아무런 열매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 소망과 절망의 이 사이클 안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구속해내서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하루로 바꿀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간구가 그의 날들을 구속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부분 사람들을 누구 낳고 누구 죽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죽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에 그가 죽습니다. 향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이삭을 낳죠. 그런데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75세가 될 동안 그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하루하루 1년 그것이 다 모아서 all together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다 모아서 17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가 모이고 그 1년 1년이 모여서 그것 다 모아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무의미하게 인생의 시간들을 다 흘려보낸 채 어떤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한때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그날만이 나의 성공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때로는 이삭처럼 20년간을 기다리며 그 매일매일 겪어야 될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그는 그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날들을 구속해냈고 그래서 그 날들이 쌓여서 향년 175세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들은 큰 꿈과 계획을 하지만 하루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영광스러운 약속의 때도 있지만 20년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매일도 그들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모든 날들을 절망의 날로 만들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하루를 소망의 날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어떻습니까?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왜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봤잖아요. 이 리브가의 고통을 봤잖아요. 그가 저 하갈과 비교하여서 불임 때문에 고통하는 리브가의 아픔을 봤잖아요. 그러니 이삭이 이 리브가를 위하여서라도 주님 응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제사장과 같은 가정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불임의 대상자였던 리브가가 기도하는 게 맞겠죠. 뒤에 보면 성경 뒤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한나가 자신이 너무 속상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기도하는 게 맞는데 이삭을 보면 이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의 문제를 들고 그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는 그 일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품는 기도로 자신이 먼저 하고 가족을 이끌어가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자고 리브가를 얼마나 다독였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이삭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기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 없으면 상황 안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날들 많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들의 짐으로 망가지지 않고 매일을 소망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실 텐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입니다. 오늘 받을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이삭과 같은 문제들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 안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구속해내는 그 능력,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문제는 궁핍함의 문제였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흉년을 경험했는데 아들 이삭 때도 이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면 피난처가 있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풍요로운 그 범람으로 인해서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 애굽만큼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도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속에 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그가 멈춥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음성 없이 그냥 막 내려갔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멈춰 세우셨어요. 이 그랄은 어느 지역이냐면 가나안의 제일 끝자락이에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지만 가나안으로 통칭되는 제일 마지막이 그랄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 애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삭을 멈춰 세우신 다음에, 이 그랄에서 멈춰 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조급함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욕망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이삭처럼 멈춰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궁핍함인데 저쪽에 상황 판단해 보니까 애굽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발빠른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의 유혹을 누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아선다고 이삭이 멈춰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그는 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멈춰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곳에 멈추어 설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내가 볼 때는 저 땅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여러 정황을 봐도 옮겨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흉년이 깃들어 있는 이 땅을 내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정확한 판단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더 좋은 곳이라고 여기면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불안정하면, 저곳으로 사람이 몰려가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된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그 좋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안정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명하는 그곳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삭은 붙들었습니다. 내 눈의 판단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복되다고 그가 고백하며 그 자리를 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꾀나 죄인의 길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강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악한 꾀들이나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이런 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만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가 그러한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내가 서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오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묵묵히 약간 부들장 매주라고 하나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봄을 지날 때 변화가 없고요, 여름 지날 때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시절을 쫓는 열매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우리에게 또 때로는 그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분별력이, 여러분의 재빠른 판단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설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따름과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상황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과 눈을 그 마음에 갖고 이삭이 재빠르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래 머무르는 결정을 했던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거신 조건은 3절에서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류하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좁은 의미로는 그랄일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머물면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그랄 땅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깐 넘어갔다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이삭을 벌하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그랄 땅에 머문다는 것, 그거 자체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복종한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삭은 저 애굽을 피난처로 삼아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형통을 구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 피난처입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애굽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된다는 것을 그가 그랄 땅에 머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님이 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행적들,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 여호와를 내가 전파하리이다. 저 애굽 땅에서는 그냥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내 인생을 신뢰하며 그럴 땅에 머물 때에 그는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하게 믿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지시하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은 순진한 것과 다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단순히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문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가 그랄 땅에 머물렀어도 두 가지 문제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반응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 이삭은 그러나 문제가 찾아옵니다. 7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 이 낯선 사람들인 이삭의 가족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럴 사람들의 이 리브가를 향한 관심을 이삭이 딱 보자마자 이삭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데려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자뷰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지금 블레셋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문제고 하나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질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좀 전까지 위대한 선택을 했던 이삭이 지금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택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면 하던 일도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갔다 오셔서 이 훈련소에 있었던 분들은 잘 알죠. 훈련소에 보면 고문관들이 유독 나타나는데요. 원래 이렇게 잘 걷던 사람이 훈련에 가서 이렇게 두려워지면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로봇처럼 팔과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삭도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죠. 우리의 두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합니까? 조금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내가 갖지 않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척,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많은 순간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조차
두려워서 아내를 누기라 속이면서 거짓말로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한꺼번에 믿음의 능력도 잃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삭의 착각일 것 같은데, 리브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이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택하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이삭이 한 것처럼 잠시 속이려 하며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한계와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의 문제들을 쉽게 넘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거짓을 선택하다가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을 다 위험에 빠뜨렸거든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위험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우리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잠시 속이려 하다가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길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거주해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두려움을 변하여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앞에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변화시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한숨을 변하여 그것을 찬송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삶의 두 번째 도전은 시기였습니다. 그랄에 정착한 이삭은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비즈니스에 손을 댑니다. 농사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삭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비즈니스를 다각화했다. 그가 원래 목축업자였는데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그랄 땅에 방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이삭은 농사를 했는데 무려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게끔 만들어냅니다. 누가 봐도 복인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손도 대보지 않았던 비즈니스 영역, 자기는 맨날 목축업자로 살았는데 그 땅에 거하여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는 앞선 기록에서는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자신이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심으로 100배나 되는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재물과 가축, 노비가 크게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게 우물을 못 먹도록 계속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놓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삭의 세력이 커져가자 블레셋의 왕은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땅에서 퇴출시켜 버립니다.
당신의 세력이 너무 커므로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삭이 누구의 우물을 뺏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의 재물을 가져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이삭은 억울하게 그곳에서 시기를 당하여 그가 퇴출당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죠. 애매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애매한 시기를 당하고 애매한 미움을 받고 애매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그랄 땅에서도 내가 100배나 되는 이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블레셋의 목자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우물을 메워내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첫 번째 우물 양보하고 두 번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에 가서는 큰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너와 내가 다투지 않아도 될 만한 넉넉한 우물을 그는 팝니다. 이 시기로 인하여 그랄 골짜기를 전전했던 이삭의 일행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기로 인하여 이 이삭의 농부들은, 이삭의 일꾼들은 다들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됩니다. 네, 우물 파는 도사가 됩니다. 이게 우물 파는 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팔 때마다 우물의 근원들을 막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본문의 끝에는 이 이삭이 7번째 우물 부엘세바를 팝니다. 부엘, 우물, 세바, 7이라는 뜻입니다. 7번째 우물을 그가 파고 양보한 다음에는 그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판단하여 저 애굽으로 갔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눈뜨면서 다투고 경쟁하고 그들에게보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내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랄 땅의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의 끝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랄 땅의 사람들은 이삭의 두려움도 보았고 때로는 이삭을 시기하여 그를 내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삭을 향하여 그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6절 2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 이 블레셋 정부가 왔어요. 블레셋 정부가 찾아와서 이삭을 쫓아내놓고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노라 라고 그들이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삭이 경험했던 문제들은 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입니다.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 궁핍의 문제들, 애매한 오해들, 두려움의 문제들, 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20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여 날들을 구속했던 이삭.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보기에는 좋았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내가 복된 곳인 줄 알고 우리 가정을 그랄 땅에 머물게 할 수 있었던 이삭의 그런 결단. 그가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분명히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100배나 되는 소출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삭의 우물들을 내어주며 마침내 브엘세바에서 예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이삭의 결론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조금 걷는 걸음이, 과정이 어려워도 이삭의 경험했던 그 어느 지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의 삶을 구속해 내십시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와 결정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날들을 구속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이삭처럼 그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였습니다 라는 그 성적표, 그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니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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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이삭과 같은 그런 날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들,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점에 그 순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날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들로 기도함으로 구속해내고, 너의 결론의 끝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와 함께했던 그 날들을, 그 행적들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애굽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행적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주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시각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여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 중에 하나님 정말 박수신 찬송, 하나님 찬양 끝에 수많은 날들을 기대와 찬양을 반복하며 오늘 날들을 많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주께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삭을 보며 나의 인생을 보고 있고 이삭의 두려움과 이삭의 실패와 이삭의 문제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든 순간들을 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들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이삭의 삶을 꿈꾸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결단과 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자녀 위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이시고 부활하신 나라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